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인데요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몸이 낡아지는 것을 실감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낡아진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부터 시작되면 이제 표가 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이 있는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이제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노안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몸이 점점 낡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몸의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질병들이 찾아와서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했던 몸이 낡아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름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가 늙어지는 것을, 낡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또 시술을 받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고 운동을 하고 헬스장을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노력을 하면 또 돈을 투자를 하면 몸이 낡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부가 훨씬 젊어 보이고 또 건강도 다른 그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낡아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낡아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 낡아지는 것, 그리고 병드는 것,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몸은 늙어져 가도 또 낡아져 가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할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늙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기서는 몸이 늙어간다는 말로 이 말이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그 표현 그대로 숭늉은 우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물에 가서는 숭늉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하듯이 겉으로는 몸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4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현장에서 그가 늘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일컬어서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10절에서 표현하고 12절에서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낡아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피곤해지고 육신이 힘들고 육신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그런 것을 일컬어서 몸이 낡아진다, 겉모습이 낡아진다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리스트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의 몸은 건강한 몸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한 몸으로, 낡아지는 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그 거짓 사도들을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제일 강하게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면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사랑하신다면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도 안 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고 바울의 모든 삶은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의 삶에 육체적인 가시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위기가 임하고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는 중에 일어나는 다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래서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육체는 아픔을 당하고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4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마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육체는 괴롭지만 그 자신의 육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자기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에 바울이 참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가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비난을 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를 더 닮아가게 만들고 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안에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일어난 그 영적 변화가 복음 증거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되게 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몸이 낡아지는 것,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그것을 받으면 어쨌든 내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 마음이 상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짐을 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한번 잘해 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수고해 보려고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고자 할 때에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 하나 교회 잘 다니는 삶에 만족하려고 하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겉모습을 낡아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에 충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몸을 낡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은 몸이 낡아지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못 살겠고, 그렇게 고난받으면 그것도 못 하겠고, 우리는 그런 불편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광만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복음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겉모습은 낡아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 거짓 신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예수 생명의 능력들, 예수 생명의 부유함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낡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몸이 낡아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몸이 낡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아무런 갈등 없고 상처받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가 몸이 낡아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소망이 견고해지지 못하게 되고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고 살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들의 삶에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겉모습이 낡아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몸이 낡아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파하는 삶,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비난과 시기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기 위해서 기꺼이 몸이 낡아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뻔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부활과 참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몸이 낡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삶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당했던 그런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마치 모든 것이 자기를 우겨싸서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환난 때문에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구나, 이게 모든 것이 끝이구나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지지하기보다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소망을 놓쳐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를 우겨싸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할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도무지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어서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선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 자녀들의 길을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한 이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성도들에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환난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삶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스트레스가 세상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억울함과 그 고통과 그 마음의 상처가 자기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일들이 더 풍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강조가 3번 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가장 큰 영광, 가장 위대한 영광,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5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몸,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것은 더욱더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굳이 환난이 아니어도, 고통이 아니어도, 그리고 아픔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약하고 안목의 정욕에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형통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삶의 유혹에 빠져드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풍족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보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해를 사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이 땅에는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 원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사람의 삶의 특징, 그것은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비난과 조롱과 시기와 미움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 판단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적 판단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한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로 문드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낡아지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